오늘 우리 3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거침돌인가 영광의 도구인가인데, 여러분 이제 먼저 믿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 오늘 공부합니다. 신앙의 진위 문제, 진리의 진실성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 게 이 걸림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 과를 잘 한번 배우고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조 사장님 얘기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 43페이지에 호텔 경영하는 사업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사업의 귀재인데, 우리나라에서 호텔의 식당이 1층에 있다가 식당이 꼭대기로 간 게 이분이 처음입니다. 이거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식당을 호텔 맨 위로, 그냥 탁하게 들려지는데 괜찮아요? 감이 굉장히 나쁘네. 이거 왜 이러죠? 옛날에는 여러분 저 호텔의 식당이 1층에 있었어요. 왜냐면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 왜 이제 꼭대기로 왜 올라갔냐면은 그 투숙객들이 낮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낮에 내와. 근데 이제 식당이 꼭대기로 가니까 그 의문점이 없어지니까 호텔에 낮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이분에게서 나온 건데, 그분이 나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호텔이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싸게 사가지고 식당을 꼭대기로 했더니, 1층에서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호텔 수입이 2배로 오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유모차 사건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하다가 팔고 나이트 클럽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팔았는데,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호텔이 된소리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앞에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의 갈등이 4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단지 식당을 전망적인 곳으로 옮겨서 나이트 클럽을 더 좋게 만든 것뿐이 그래.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놀러 온 건데, 그래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계속 그 유모차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너 그 사업에 손을 뗄 때가 되었다는 감동을 주셔서 90끝에 호텔을 팔고 가장 비싸게 팔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닌 것 같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거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이 일을 해도 좋은 것인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럴 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대원칙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죠? 최고의 자유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방종으로 흘러가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자유의 종, 그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자유의 종. 아주 역설적인 말 아니에요? 자유인인데 종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음식, 성찬식에 관한 얘기와 음식에 관한 문제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니까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있죠, 그죠? 맞아요, 틀려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신전에 가서는 제물 먹지 마라. 신전에 가서 제물 먹지 마라. 거기에 참석하고 제물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 숭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성찬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가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단지 떡이고 단지 포도주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맞냐는 거예요. 맞죠? 단순히 포도주와 떡 한 조각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상이 없다면서 무슨 귀신과 교제해? 여러분,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우상은 없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신입니다. 우상은 없지만 귀신은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상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신처럼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은 물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상이라는 것으로 섬기게 만드는 존재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는 뭐 앞에다 성황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이 없죠. 그 나무가 무슨 너무 힘이 있겠어요. 많은 거기다가 대고 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만드는 귀신이 작동을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그 초등부 지도할 때 70년대가 80년 초인가 스카이 콩콩이라는 건 무지 유명했어요. 네? 애들이 이런 걸 놓고서 이제 이렇게 점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점치기로 하면 점이 쳐질까요? 볼펜 놓고 점치면 점 쳐질 것 같아요? 쳐집니다. 쳐져요. 귀신 역사에서 이걸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자기가 정해놓고 빌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볼펜이 힘이 있는 거냐, 영적 힘이 있는 거냐? 아니에요. 물건일 뿐이야. 근데 요거를 놓고 요거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섬기게 만드는 뒤에 배경이 귀신이죠. 그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왜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없잖아. 없어. 누가 있대? 볼펜이 무슨 우상이야? 볼펜일 뿐이지. 근데 여기가 이걸 섬기기 시작하면 섬기도록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귀신이 여기다 붙어가지고 장난질을 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주역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대나무가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시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상은 없지만 귀신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예식에 참석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것은, 즉 예식에 참여하고 그 열매로서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지 오티스의 말을 제가 인용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를 드릴수록 악령은 그 장소와 사람에 대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나에게 제사 지낸 자이고 이 장소는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사람과 이 장소를 떠날 수 없다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대대로 지내던 집에서 귀신 쫓아내려면 내가 왜 나가 이겁니다. 내가 이 집에서 몇백 년을 제사 받고 살았는데 왜 나가 여기는 누구는 다 나한테 바쳐진 사람들인데 내가 왜 나가 하면서 반항해요. 여러분, 반항합니다. 안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서운 거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못 쫓아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권리를 귀신이 주장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중요한 싸움인데 이거. 얘 내 거야. 이 집에서 내가 500년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못 나간다고 바람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 집이 누구 거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과 이 집이 누구 거라고 그래야 돼요? 네 거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얘기하죠. 그런다고 나갈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바쳐졌어야 말이지. 네가 형식도 못 믿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영혼이 아니면 안 놔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놔줘요. 이해하시겠어요? 입으로 믿는 거 다 가짜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너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가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을 주장해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얘기도 해줬잖아요. 절에 가서 공부하지 마라. 여행하다가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문화적인 것이지만, 그거 적어놨죠?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타격을 받는다. 고시 공부하던 그 법조인들 절에서 몇 년씩 절 공부하는 사람 다 불교적 성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맨 밑에서 두 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지 마. 가봐야 덕이 될 게 없다. 그래서 안 가는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신전에 가서는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가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시장에서 물건 나온 것은 기분 좋게 사 먹어라. 그런데 셋째, 근데 누군가가 말했어요.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마라. 왜? 그 사람 자체가 그 음식에 대하여 자유가 없고 내가 먹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걸 우상숭배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먹는다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저분이 재물 먹는 걸 보니까
제사를 드려도 되는가 보다 하고 우상숭배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밑에 두 줄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괜찮다고 생각하려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신학자인 거죠. 이렇게 대답을 끝내놓고 이제 여기서 일반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가한 것과 유익한 것.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바울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하다, 가능하다.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마는 유익하지는 않다. 그 예를 들어서 성인이 성인 영화 보는 게 가하죠. 법적으로 잡혀가나요? 예? 19세 이상인데 뭘 봐도 상관없지만 유익하냐? 유익한가요? 유익하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본다.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에 요구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가하다고 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유익한가? 덕스러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센스에 맞게 무슨 옷을 입고 온다고 그게 불법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패션쇼를 하듯이 왔다고 할 때에 그게 덕이 될까? 다른 사람 볼 때도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게 불법이고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가하는 것 중에서도 가해. 그러나 유익한가? 덕스러운가?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맨 밑에 두 줄 읽어보죠. 왜 그래야 합니까? 거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침돌이 되는 문제, 자기도 모르게 거침돌이 되는 문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참 우리가 거침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특별히 먼저 믿는 사람들이 거침돌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 맨 위에 문단을 읽겠어요. 어떻게 해야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남에게 신앙의 방해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맘이지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유만 주장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남에게 거침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 밑에 문단이잖아요. 반대로 모든 것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유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어찌됐든 남에게 유익하지 않아도 덕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 하는 사람은 첫째 미숙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침돌이다. 볼 것도 없이 거침돌입니다.
자, 우리가 거짓돌이 되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새 신자하고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써놨는데, 새 신자가 그러대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찬양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뭐 대단한 좋은 대답이죠?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마지막 문단 같이 있죠.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하지만 자식 문제 가지고 골몰하고 이 세상 복잡한 문제 가지고 다 고민이 많지만, 진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그게 최고로죠. 제가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걸으면서 하나님 참 솜씨도 좋으시다. 또 어째 나에게 이렇게 좋은 정원을 주셨다. 저한테 주신 정원 아니야. 내가 고른 내 정원이지 관리도 알아서 다 해주고. 돈이 들어 신경을 쓰기 위해서. 참 좋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이렇게 주셨군요. 그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누군가? 주님, 난 아무것도 안 해.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한 주 내내 총회 가서 회의를 하고, 아침 8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회의해요. 진짜 고문입니다, 그건. 이제 많이 듣고 나면 상처가 돼. 상처를 입었다. 왜냐면, 극한 대립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나 자기 왁왁거리는 사람들이. 씻어내야 되잖아. 한 주 회의를 하고 나면 2주는 씻어내야 돼.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집으로 도저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성별해가지고, 씻어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그게 얼마나 위대해요. 감사한 거잖아. 감사합니다. 그게 쉽게 나가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시고 잘 좀 가르치세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누군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귀찮은 존재인가? 소중하다. 그죠? 때로 갈등도 있지만, 당신은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남편을 업시키는 겁니다. 보약 먹이는 것보다 훨씬 나요. 가을이라고 다 한약 먹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말을 해주세요. 그냥 안 먹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첫째가 뭐라고요? 뭘 책을 봐. 그냥 기억해야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고백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 영광을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새 힘을 얻고 치료가 되는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렇지. 진짜요. 진짜 그렇게 해보시라고. 영혼의 햇빛이 비칩니다. 진짜. 네? 두 번.
두 번째, 뭐가 영광 돌리는 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 맞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가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본이 되는 것도 다 이게 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이미지 주는 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죠? 셋째,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광이 안 된다면 좀 자제하고,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희생이 되는 것 같아도 참여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면한데 중간 지점은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아니면 당신은 거침돌이야. 아무것도 아닌 중간은 없어. 근데 어떤 때는 영광 돌리다 어떤 때는 또 거침돌이 되기도 하겠지. 그죠?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은 우리 50페이지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밥 먹는 거하고도 관계가 깊다 했죠. 그죠? 거창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끄럽게 떠들고 더 달라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교회 얘기를 조심성 없이 떠들고 나올 때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팁도 주지 않고 나온다면 하나님 영광은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은 부지각입니다.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이제 제가 많이 만나는데 우리 교인들 아닌 사람들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욕심들이 많어. 먹는데. 아니, 꼭 많이 잡수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화가 안 되면 많이 못 잡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장 또 달라, 얘. 어차피 안 먹을 걸 내가 뻔히 알아. 불고기를 시켰는데 불고기가 짜. 그래서 반찬이 필요 없는데, 여러 개, 7, 8가지 반찬이 나오면은 한두 개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다 먹었더라도 옆에 거 먹으면 되잖아. 사실 안 먹어도 되고 어차피 짜니까. 근데 비는 거 같으면 하나씩 이거 더 줘. 또 갖다 줘. 그럼 요거 조금 먹다가 좀 반쯤 먹으면 또 갖다 줘. 아니 밥 한 공기 먹는데 무슨 놈의 요리에다가 반찬 7, 8가지인데 뭘 또 시킬 게 있어. 그죠? 다 남는 거고 솔직히. 또 가져와. 그래서 그냥 결국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이고 그런가 해서 내가 잠깐만 목사님 시키지 말라고 나오면 텐데 그러면 왜 부자인데 이러면서 더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 뭐 교회 얘기하고 나면은 글쎄 나야 종업원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지. 어차피 손님인데 다 귀한 분인데 그래야 될까 싶어요. 가능하면 조금 달라고 그러고 남지 않게 하고 다른 거 더 먹으면 되잖아. 안 먹어도 되고. 아니 꼭 필요한데 다 달라지도 못하는 밥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다 먹는다면 달라고 하지만 남을 게 뻔하다면 왜 자꾸 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식구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식구는 여기 목욕탕 갈 때도 수건 여자들 몇 개 준다네. 난 몰라. 남자는 하나 먹게 안 주니까. 여자들은 몇 개 준다네. 우리 식구는 괜찮아요.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면 가족마다 이상하게 생각한대. 근데 우리 식구가 그러는 거야. 2개, 3개가 뭐가 필요해요? 어차피 젖을 건데 하나 가졌겠지 않으면 쓰면 되지. 거기 들어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괜히 했나? 아니, 먹는데 식당 가서 이 주변에 여러분이 식당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다 수소교인의 수준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있는 데서 기도하면 꼭 팁을 주고 옵니다. 아까워도 조금이라도 주고 와요. 그죠? 내가 언젠가 설교했잖아. 기도값을 내라고.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달라고 그래놓고 잔뜩 남겨놓고 휙 가버리면은 술꾼들도 주고 가는데 여러분 액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1, 2천 원이라도 주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다 이런 것도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짓돌이 되지 말아 읽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진리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몰상식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돌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어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힘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내 행동은 교회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것이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예들을 이제 핸드폰 지하철에서 하는 얘기, 내가 정말 민망히 죽을 뻔한 얘기들을 써놨는데 여러분도 이런 일을 반복하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이에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죄 짓는 건 아니야. 그죠? 전철 안에서 핸드폰 하면서 아무개 권사님, 나 지금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하는데 그 집에 가 아픈데 말이야. 요번 주에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게 뭐 죄겠어요? 근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다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것도 큰 소리로. 믿음 없어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이러면 또 어떻게 뭐. 진짜. 우리 두 번째 문단 우리 읽읍시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고 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줄 밑에 보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복음의 색깔이 변질되는데 복음과 기도의 수준이 오해를 받는데 나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돌이 된다. 자, 이제 이 덕에 대한 얘기를 어원을 설명했는데 같이 읽어봐요. 먼저 믿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이란 영어로 building up, 즉 집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뭐 해주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빌딩업 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기초가 없는데 나를 보면서 기초를 세우는 거야.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마음으로 교회 가는 것이고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뭔가 그 사람의 믿음의 집, 빌딩업 채워지는 거라고. 그걸 잘해주는 게 덕 세우는 거다. 이렇다면 이제 이게 모델링인데 모델을 보여주는 건데 먼저 믿는 사람이 모델이 되지 못하면 50억이 되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 문단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짓말이 되지 않고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 복음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거짓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짓돌이 되면은 결과가 뭐냐? 연자맷돌이에요. 무지하게 무서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마지막 4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면 내려놓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만두게 하소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페이지 영광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 묵상 질문 읽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융통성 있게 보이고 싶어서
다른 종교 이기식이나 행사에 거리낌 없이 참석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게 되었습니까? 융통성 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영적인 타협을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요, 높아질수록 더 이렇게 돼요. 사람이 높아질수록.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보급적인 분이에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기독교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들었는데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한 예의는 필요하지만은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박수를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높아지면 이런 위험이 있다니까. 가지를 말든지 종교에게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종교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와 윤리적인 얘기를 해서 잘 파업하여 더 좋은 나라 만듭시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이 융통성 있게 보이고 싶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여러분 여기 좋은 명산 초산에 가셔서 절이 있으면 또 일부러 이렇게 피해가지고 마세요. 그러라고 안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좋은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들려서 건물도 이쁘고 그걸 다 없어 쭉 구경하고 거기 물도 한 잔 마시고 시원하다. 기독교의 물은 생수고 거기는 항상 정수라고 봐요. 물 자체 요거가 달라요. 정수지만 나는 생수로 한번 참 마시고 좋다 하고 사진도 찍어올 수도 있지만 거기 가서 묵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되니까 이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한계를 그어라. 두 번째, 교회가 아닌 것. 공공장소 믿지 않는 사람의 모임 등에서 나는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지키며 교양 있는 언행을 하고 있는가? 크리스찬은 상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상식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식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몰상식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나는 먼저 믿는 자로서 다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본을 모이며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보다 늦게 믿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빌딩업을 시켜주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뭘 빌딩업 시켜주고 있나? 우리 부역 식구들에게 내가 뭐가 본받을 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짐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광의 도구로 변해가고 그런 생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면 거친 돌이 돼요. 자, 우리 기도 한번 읽어보자. 천천히. 주님,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주님을 비난하는 일이 없게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덕을 세우는 정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영광을 받으리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하고 가르치면 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죠. 네.